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3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니라. 이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를 보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든지 노예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그랬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바른 길을 가고자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미국 노예 운동도 그랬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도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노예를 부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노예는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알았지요.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정신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목숨을 걸고 나섰던 사람들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어도 되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어떤 피조물에도 종속받거나 노예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힘들 때마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고기도 있었고 야채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막 진짜 성경에 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몰랐거든요. 오이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아니 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신기하더라고. 백성들이 그게 되게 그리웠나 봐요.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어떤 정신력도 있지만 영성도 있지만 이것이 무너지면요 그냥 먹고만 살아도 좋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사람인 거죠. 여러분 배부른 돼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배부른 노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배고픈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복음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준비하라 두 가지. 하나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는 군사로 준비돼야 된다.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 세상에 가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러분 영적인 군사예요. 다시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로 사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되면 너희가 자유인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이것이 안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 못 들어가도 문제, 애굽 땅에 살아도 문제, 나와도 문제인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민수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레위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예,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죠. 정비하는 거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회막일을 맡아 온 백성들을 하나 앞에 예배자로 세우게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 세워지는 것을 육적인 일이라고 하면 예배자나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을 영적인 일로 대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하나만 중요하다, 영적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육적인 일이라고 이게 약해지면 맨날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죽이고 죽음을 당하고 사는 거고요. 영적인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은 또 맨날 실패자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인성과 영성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자꾸 영적인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되면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자꾸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것이 균형이 있고 비례적이고 조화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지, 육적인 것은 형편없는 것, 썩어질 것, 죽어질 것이니까 버려라, 아무렇게나 해라 한 적이 없으시죠. 우리가 잘 성경적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성은 버리고 사셨어요? 인간성도 좋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격적이셨고 인간적이셨고 긍휼하셨고 감정이 풍부하셨고 울어주셨고 배고파도 아무거나 막 만들어 먹지 않으셨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 아무 데서나 화를 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는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그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 똑똑하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사들한테만 영적인 화를 내신 거예요. 영적인 화. 성전에 들어서 너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그때 영적인 화를 내주고 들러엎으셨지, 아무 데 나가서 들러엎으시고 아무 데 가서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 인격적인 준비가 안 된 것을 정당화시켜요.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성격은 좀 그래도 괜찮겠지. 성격이야 뭐 원래 타고난 건데 성격은 누가 고치겠어? 아니에요. 성격도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가야 다 생각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따로 가도 괜찮다, 상관없다, 성경 보니까 영적인 거 중요하던데, 영적인 것만 하면 되던데,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를 보세요. 뭐 영적인 거 구원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지네들은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요. 마귀도 말하면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막 입이 타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고 살지도 않아요. 살았다면 타락도 안 했겠죠. 마귀가 되지도 않았겠죠. 원래 하나님 수종들던 자들인데. 근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떠들고 듣고 말해요. 읽어요. 기도합니다. 뭐 믿음 생활합니다. 봉사합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마귀가 떠들면서 말씀대로 안 사나?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대로 안 사나? 무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마귀는 아니죠. 그러나 가치에 있어서, 말씀을 대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인의 자손들 계수할 때는 1개월부터 했잖아요. 실질적인 봉사는 30세부터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 가보면 25세부터 봉사하라 그랬어요. 왜 30세부터 하라 놓고 25세부터 하나? 견습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거죠.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쓰실 만큼 우리가 쓰시도록 준비를 잘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쓰세요. 이게 조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맞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단 1년을 써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쓰시죠. 불성실한 사람을 30년, 50년 써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8장 24절에 가면 레위인은 이와 같으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고, 근데 원래 정식으로는 30세부터는 거죠. 그러니까 1살 때부터 계수돼 가지고 나면서부터 레위인은 준비돼 가지고 25년간 준비했다가 5년을 실무로 가서 견습을 해서 철저하게 배워서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간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고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구나. 군사로 훈련받은 것보다 더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죠. 영적인 일은 육적인 일보다 더 철저히, 더 우리가 성실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지. 육적인 일은 형편없고 영적인 일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적인 일보다 더 신중하고 철저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경은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대비해서 하나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수해 보니까 고핫 자손들은 2,750명, 게르손 자손들은 2,630명, 무라리 자손들은 3,200명, 합쳐서 한 8,000명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소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뭘 하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은사가 한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꼭 한 사람이 하나만 해라. 어떤 교회 가면은 1인 1사역이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한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이 하나씩은 하자 그러지만, 그렇게 외치는 교회 가보면 한 사람이 하나씩 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결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합시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 한 사역 하면은 하던 것도 안 하고 하나씩만 해. 원래 안 하는 사람은 원래 안 해 또. 그러니까 하던 일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이게 말하는 대로 딱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영리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원래 정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불평하고 예를 원망하고 이 정도면은요, 그 정도면 안 해야지. 어려움이 없어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다 뭐예요?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성숙할 때까지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라고 떠받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내가 찾아서 내가 기꺼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하는 거 가지 마치 이렇게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은 여러분, 군사로 훈련되고 군사로 싸우고 나가서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의 자손들의 이 일은 그냥 편안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요.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걸린 일이에요. 이게 그냥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구약시대 때는 성전 기구들을 소나 말이나 이런 데서 태우고 다니지 않고 모든 걸 다 레위인이 어깨로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일단 육신적으로 고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군인은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레위인은 절대 죽지는 않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읽었던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레위인들도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기도 부탁을 받은 우리는 잠이 안 와. 왜 저 응답이 안 되면 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참 이렇게 깨달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믿음이 떨어질까 아니면 실망할까 다 어떻게 될까 막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저는 기도 제목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이거 잠이 오겠어요? 그런 거죠. 레위인도 그냥 성막 일을 한다 해서 편안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세운 대로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고 진짜 죽었던 일들도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죽는 일을 감당했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11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궤를 앞서면서 이방인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다루고 뺏겼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지 못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내놓고 사역을 하고 내놓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군사로 간 사람들은 목숨 걸었고 성막에 일한 사람도 편안하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각각 맡은 임무에 충실했고 협력했고 감사한 마음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또 성막의 일은 각자 역할에 충실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충실과 성실과 협력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정말 우리가 그 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알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이렇게 알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출애굽시키는 의미이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레위인처럼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직무가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충실함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자손의 직무를 맡은 자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에게 감당할 우리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서 있음으로, 예배자로 서 있음으로, 세상의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감으로 이 직무를 거룩하게 수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성에 있어서나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흡족하시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올려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